찬송도 참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희의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선교학교 와서 사역자가 되기 전에 좀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래서 참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섬기셨대요. 그러시면서 11조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또 교회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함께하고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당연히 주일은 거의 빠지는 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또 사역을 내려놓고 사역을 좀 못하게 되시다가 다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내가 사역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나는 복음을 섬기고 신앙을 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배꼽 밑에 딱 숨어 있었대요. 근데 사역을 그만두게 되고 나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느냐면 내가 그래도 좋게 여기고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은 그래도 내가 신앙을 한다고 했다고 여기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정말 아닌 것으로 그것마저도 내가 붙들고 내가 한 것으로 여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디다. 그게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라고 해야 되나. 마음 중심에서는 그걸 그나마 그래도 그걸 붙잡았는데 사역을 그만두고 딱 이렇게 나가 보니까 그것도 정말 내 것이 아니고 또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도 내 소유가 될 수 없도록 하십디다. 그 간증을 쭉 하시는데 참 그 마음에서 아멘이 되고 또 공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보는 것이 사실 정확지 않고 성경의 요한복음 9장에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눈에 비춰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많은 것들이 보는 것하고 진실과 이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진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보아도 그 이면에 그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은 그냥 하나의 형편일 뿐이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 그것을 모르면 이 보는 것으로 우리가 속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지나가면서 이렇게 폐지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그 한 연세 높으신 그 모친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고 저 연세 높으신 어른이 그 폐지를 이렇게 실은 수레를 이렇게 조금 비스듬한 길을 올라가시는데 좀 힘들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좀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야, 그 잠깐 보고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내게 많은 작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이 굉장히 어렵고 도저히 이 사역을 할 수 없겠다 하는 이제 마음이 들었을 때인데,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내 마음속에는 야, 나는 저 할머니보다는 낫잖아. 나는 젊고 남자니까 저 연세 높은 모친이 수레에 폐지를 저렇게 싣고 가는데 나는 남자고 또 젊으니까 저 할머니보다 몇 배는 나는 끌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마음을 그때 가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본 그것이 내 속에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정리가 안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막 그 한 목사님이 자네 뭐 어떻게 살락하나. 우리 그때 큰아들이 큰애 종원이가 부산에 외대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종원이 학교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락하느냐.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딱 무슨 말이 튀어나왔냐면, 목사님, 우리 선교회는 맨손으로 정글 속에서 가서 살게 하는 선교회 아닙니까? 하물며 정글 속에 맨손으로 가서 다 사는 선교회인데 대한민국에서 뭐 살겠습니까? 길바닥에 종이 주워도 살지 그 뭐 살겠습니까? 여러분 본게 들어와가지고 본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희한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종이 주워도 살지 대한민국에서 뭐 살겠습니까? 내 입에서 그 소리가 탁 나오더라고. 정 도와주실라 하면 월세라도 얻게 월세라도 얻게 방세라도 좀 도와주든가. 그때는 간이 배밖에 나왔죠. 하여튼 그때는 참 저도 미쳤어요. 그때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들이 변해야 된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 엄청 구중도 하시고, 또 구역장급 되는 우리 목사님들 전부 대덕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대덕에 딱 와 있는데 저는 팔짱 끼고 있었어요. 딱 며칠만 있다가 나는 가는 걸로. 예? 며칠만 딱 대덕에 있다가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딱 우리 집 사람하고 약속하고 와가 팔짱 끼고 딱.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하기도 미쳤죠.
예,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은 그럽니다. 약 제대로 먹어야 된다. 시간 마차가 신구약 제대로 안 먹으면 도진다. 이제 우리 사역자님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 진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막 사역자님들이 막 교제하고 막 진짜 내가 너무 악했다 하고 마음이 너무 높았다 하고 막 교제도 하시고 근신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나는 뒤에서 팔짱 끼고 갈 사람이니까, 야, 마음이라는 게요, 어떤 포기가 딱 되면요 엄청 담대해져요. 간이 배밖에 나와. 나 갈 사람인데 뭐. 야,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팔짱 딱 끼고 막 자기 악한 걸 교제하고, 진짜 너무 이거 참 잘못됐다 하고 막 서로 교제하고 막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하시는데, 나는 팔짱 끼고 딱 빨고, 아이고 진짜 그래 살지. 에?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살라고 용서고 앉았네.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허락하는 것 하나하나가 절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들이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만나는 이런 일들은 내 보기에 좋고 안 좋고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정글 속에서도 맨손으로 사는 선교회인데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습니까? 길바닥에 종이 주워도 살지 못 살겠습니까? 근데 이틀 뒤에 내 발목이 탁 꺾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 골절이 2군데 돼가지고 핀을 3개 받고 이제 실려가가 병원에 딱 있는데, 발목이 완전히 이렇게 꺾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탁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종이는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허락 안 하면 종이 죽을 수 없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그때 이제 알았어요. 종이는 내가 죽는다고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뭐 내가 뭐 종이 죽고 살아, 얼마나 자기를 모르고 교만한 데서 나오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적게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 은혜를 거두시면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근본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위치를 정확한 그 근본된 위치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높아져도 얼마나 높아졌는지, 내가 삐뚤어져도 얼마나 삐뚤어졌는지의 근본, 기본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걸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높아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자기의 어떤 근본을 모르면.
여러분, 오늘 사무엘 하에 대한 이 말씀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는데 차갑고 또 정말 어둡고 초라한 그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못나고 부족하고 자기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자기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왕궁에 나셨다면 어떻게 이 들에서 양치던 양똥들이, 양똥이라 했죠? 작은 양똥 양똥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못난 자, 부족한 자, 자기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이 큰 축복이고 또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도 만나주시고 싶어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선물이 되고 싶어서, 그런 자들을 위한 주님이 되고 싶어서 오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마구간에 올 수 있는 사람, 그 마구간에 찾아올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만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유들을,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위치가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기 안에 기대할 조건들을 두고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그것으로 살려고 하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을 붙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꼭 자기 것을 빼앗으러 오는 것처럼, 자기 것을 빼앗으러 오는 것처럼 여겨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소유가 있고 우리 계획이 있고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이 내 것을, 내 계획을, 내가 나를 위한 준비한 소유를 막 탈취하고 내가 나를 위한 계획을 막 짓밟고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다른 마음이고 다른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교회를 이래 다니면서 별별 하여튼 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뭐 정상적인 뭐 학생회부터 그 다음에 주일, 수요일, 그 다음에 그 가정예배, 구역예배,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금식기도회, 뭐 부흥회, 하여튼 막 이렇게 진짜 어떤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잘 믿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막 신학교 유명한 어떤 그 목회자들이 왔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또 외국에서 온 목회자들이 큰 체육관에 이런 행사를 하면 뭐 학교 수업도 수업이지만 제쳐놓고 그런 데 가서 말씀도 많이 듣고 했어요. 뭐 어떤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또 한 번은 어떤 신령한 기도 원장이 왔는데 그 안찰 기도를 받으면 은혜를 많이 입는다 하더라고. 그 어딘데 저하고 연결된 분들은 좀 세상적으로 좀 신령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신령한 기준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막 그런데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어디 아주 신령한 원장이 왔다고 그 한번 같이 가자 하는데 그래 가봤어요. 가보니까 뭐 어디 뭐 건물에 보니까 기도원 원장이 막 등발이 이래 커요. 보니까 기도원 원장들은 하여튼 잘 먹어서 그런가 하여튼 등발이 크더라고. 여자분인데 막. 근데 안찰 기도를 난 처음 알았네. 기도를 막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등짝을 쭉 때리는데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뭐 방언해도 막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할렐루야를 빨리 하락하니까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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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제 혀가 꼬이가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이제 그 랄랄랄랄라 하다가 한 바퀴 한 번 더 꼬이니까 방언했다 하더라고. 근데 나는 나도 방언 받았다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내 마음에서 이게 방언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별로 좋게 생각이 안 됐어요. 근데 하여튼 그 안찰 기도 받으러 갔다가 보니까 저거 아니다 싶은데 엄청 세게 때려요. 이거 아닌데 싶은데도 그 안 한다 소리는 못하고 뭐 있다가 내 차례가 됐는데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등짝을 막 사정없이 때리면서 하는데 하면서 막 그냥 또 그 신령한 기도 받는데 아프다 소리 못해 잘못하면 맞아 죽겠더라고. 또 한 번은 또 막 그 구약의 그 규례를 따라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거 철저하게 구분해가 먹어야 된다.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다 걔가. 또 그 교제를 받고 나니까 이것저것 한번 해보자 해가 이제 그날부터 이제 성경에서 부정한 것 안 먹으려고 한 번은 식사하러 갔는데 그 중국집에 갔는데 짬뽕을 이제 시켜가 먹는데 거기에 짬뽕에는 원래 돼지고기가 잘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막 돼지고기도 많고 오징어 뭐 하여튼 잔뜩 있어요. 지금 신령하기로 지금 작정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건져내니까 그 종업원이 딱 쳐다보더라고. 지금 뭐 하는가 싶어. 짬뽕집에 와가지고 돼지고기 다 건져내고 앉았으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중에는요 한계가 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나는 교회에 가도 직장에 가도 또 신학교 다니면서도 제가 그 낮에는 일을 하고 야간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직장에 가도 또 교회에 가도 집에서도 하여튼 그 신앙의 모범생이다. 누구 가면은 누구 봐라 하듯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뭔가 분명한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걸 느끼는데도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공고했어요. 근데 우리 선교회를 11년째 되던 해 86년도 12월 11일 날 3일째 되던 날인데, 그날이 세 번째 이제 만났던 세 번째 만에 제가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야, 너무 큰 은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끄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안 되는 위치로, 할 수 없는 위치로, 제가 두 번째 딱 갔을 때 처음 만나서 교제하고 두 번째 딱 찾아갔는데, 그때는 초저녁에 가가지고 그것도 빽빽빽 물어서 찾아가가지고 서부산 교회를 가니까 이제 묻더라고요. 저 말고 내가 볼 때는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 그 중년 한 분이 같이 왔었는데, 한참을 기다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물어요. 어떻게 왔나. 그래서 저는 또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라 그러면 좀 자격지심도 있고 신학교 다닌다 하면서 믿음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와서 좀 그럴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누가 여기 가르쳐줘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가르쳐줘서 갔냐고 물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만저만 해서 그렇게 갔다고 하니까 딱 쳐다보더만은 신학생들은 쉴 데 없이 등게 많아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좀 있어라 하고, 그 40대 정도 보이는 그분을 데리고 들어가가 상담하고, 나는 계속 또 기다렸네.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나와가 오늘은 시간 너무 많이 지났고 내일 오라 하는 거예요. 야, 그날요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 내가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성경 뭐 많이 아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서부터 다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절대 우연이 아니고 다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안 나와. 초저녁에 갔는데 안 나와. 또 목사님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순복음교 이용재 선교사님 계셨던 그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그때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복음 듣고 교제하고 할 때인데 막 잔뜩 그 방 안에 교제를 하고 한참 있다가 늦게 나오시더라고. 그래, 한참 늦게 나오셔가지고 그날 이제 복음을 쭉 전해주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1시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쭉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고,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쭉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냥 성경 말씀 따라, 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성경 말씀 따라 쭉,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가고, 그 짊어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가 다 씻어진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는 수없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죄를 짊어지셨고 어떤 죄가 사해졌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성경을 밑줄을 수없이 치놓고 그것을 수없이 읽고 또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면서도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죄가 없는 거라, 의로운 거라,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죄가 남아 있지 않는 것이 발견됐고 믿어졌고, 그게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고, 그날 저녁에 너무 감사했어요. 내 마음에서 내가 진짜 뭔가 참된 진리,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는 늘 이래, 진짜 나는 그게 없어,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바로 이거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바로 이게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를 위해서 감추어 두신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구나. 그리고 십자가의 이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된다, 깨끗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있을 수가 없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이게 바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제 마음에 그 말씀을 듣는데요, 마음에서 손뼉이 딱, 아멘입니다. 나는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사람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깨끗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 어떤 사람도, 어떤 큰 죄인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되는 사람으로, 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기대하고 있는 동안에, 나에게 기대를 두는 동안에는 거기에 그걸 붙들고 그리스도를 등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그리스도를 등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계속 우리 삶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단지 형편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망한 자가 돼야 망한 자지. 예? 형편은 다 망했는데도 마음은 안 망하면 안 망한 자예요. 마음이 진짜 망한 사람으로,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수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를 아는 거,
우리를 발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모님이 나 걸레를 하나 들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데, 걸레를 하나 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좀 무슨 말씀을 하시지? 처음에는 꼭 방언 듣는 것 같았어요. 방언을 듣는 것 같아요. 왜 걸레를 하나 들 수 없지? 나 걸레 들 수 있는데, 2개도 들 수 있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한 번 우리 집 사람이 수양회 때인데, 우리가 수양회 때 이제 막 줄을 서서 이제 대덕에서 쫙 그 배식을 하는데, 한쪽, 지금은 이제 사역자님들은 따로 좀 이렇게 배식을 해요. 이제 자꾸 이제 좀 덕이 안 되고, 왜냐하면 사역자 처음에는 좀 줄이 없었다가 이제 그 사역자님들이 급해서 앞으로 가면 줄 서 있는 그 연세 있는 이런 분들이 보면, 또 연세가 없더라도 줄 서 있는데 앞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 왜냐하면 수양회를 돌리려고 하면 사역자들이 빨리 좀 움직여야 되는데 다 맡은 게 있고, 그래가 안 되겠다, 사역자 줄을 만들자 해가 사역자 줄을 이제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쭉 배식하는 걸 보고 하시는데,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사역자 줄에서 그 김치를 배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자님들이 또 이제 배식을 받아가지고 쭉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딱 배식을 하는데, 그냥 배식하면 될 텐데, 목사님이 딱 오셔가 배식하는 걸 딱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온 거라. 목사님은 그 음식을 남기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셔요. 그 우리 강남에 보면 신학생들, 강남에는 식사 시간이 지금 6시 반이에요. 지금 7시에서 점점 목사님이 자꾸 일찍 오셔가지고, 점점 일찍 오시가 식사 시간이 지금 점점 더, 조금 있으면 한 6시로 안 가겠나. 4시 조금 넘으시면 목사님 출근하셔요. 그래가 밥 안 먹나 가시는데, 원래 신학교 수업도 8시부터였는데 지금은 7시부터 수업해요. 목사님이 자꾸 출근 시간이 빨라지시면서 식사 시간도 지금 빨라지는데, 신학생들은 거의 교회, 우리 강남에 식사하면은 잔밥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도 목사님 한 번씩 보고, 우리가 보면 별로 없는데 그 잔밥이 조금 이렇게 있다, 이거 이렇게 안 남도록 해라. 왜냐하면 먹는 건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남기는 거는 가져가는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해야 되는데, 가져간 거는 또 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수양에서도 우리 음식 많이 남기는 건, 이번에 가능한, 먹는 거는 원하는 대로 먹으시지만 남기는 거는 왜냐하면 그거 전부 다 이제는 우리가 돈 주고 다 처리해. 시에 그거 해서 규정대로 해가 그 돈 주고 전부 처리해야 돼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드시되 안 남기시도록. 목사님이 딱 그걸 우리 사람이 아니까 중상대로 딱 집어가 주면 되는데, 목사님이 음식 많이 남기는 거는 또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딱 기억이 나면서, 목사님이 이제 딱 식빵 가지고 오는데 딱 정상적으로 집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다 놓으면 되는데, 집은 것 중에서도 일부를 걷어왔네 다시. 근데 걷어오면서 보니까 너무 적도 몇 개 없더래요, 김치가. 하면서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너무 적다 싶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가시더니만 식판 놓고 다시 오셔가 보면 반찬 너무 안 적도록 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말, 참 김치 하나도 못 놓는 인생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뭐 하나하나 그거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한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맞지 않는 소리더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압살롬은 성경에 보니까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아름다움으로 칭찬을 받는 자다. 이것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실제 압살롬에게서 오만 악이 다 나오잖아요. 미움이 나오고, 그 동생 다마를 급간한 것에 대한 그 암논에 대한 미움이 나오고, 나중에는 암논을 죽이잖아요. 살인이 나오고, 예? 그 아버지 다윗의 후처들을 통간하고, 진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여러분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모양이지만 그 압살롬의 속에는 온갖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걸 모르더라고. 압살롬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한때 머비보셋을 원수의 자식인 사울의 손자인 머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왕궁에 있게 했습니다. 거기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지만 그 머비보셋이 왜 거기 앉아 있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두 발이 다 쩔뚝발이고,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안 자식이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왜 왕자 중 하나처럼 자기들과 함께 그 상에 앉아 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너희들도 다 원수야. 너희들도 어느 시점에 가면 원수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 너희들도 다 대적자야. 너희들도 다 법으로 하면 죽어야 될 자야. 하나님은, 다윗은 그 아들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저주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율법으로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볼 때는 왕자로 왕궁의 왕의 상에 있지만 머비보셋을 통해서, 야, 내가 대적자구나. 나도 정말 대적자의 자리에, 원수의 자리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고, 야, 그것이 내 모습이구나. 그게 정말 보여진다면 그 원수의 마땅히 죽어야 할 머비보셋에게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그 다윗의 마음이 발견될 텐데, 이 압살롬은 자기 모습도 모를 뿐만 아니고 그런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도 몰라요. 자기 모습도 모르고 그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온 군대를 이끌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섰는 거라. 미친놈이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섰어요.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가만히 있어도 지한테 다 주려고 하는데 좋은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하게 여기고 못 줘서도 아쉽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죽였어. 그런 압살롬을 향해서도 다윗은 긍휼로 대하는 겁니다. 소년 압살롬을 너희 대접하라. 저 몰라서 그렇다. 어려서 그렇다. 저 속아서 그렇다. 그런 압살롬이지만 돌이켜서 은혜를 입고 살기를 바라고.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미 그는 불쌍히 여김을 입은 자거든요. 애굽의 왕의 명령대로 죽어야 할 자였는데 그가 생명을 구했고 또 갈상자에 떠나보내지면서 또 바로의 공주에게 불쌍히 여김을 입어서 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고. 여러분, 이 모세의 터는 은혜입니다. 모세의 터는 긍휼입니다. 이미 그는 긍휼의 터 위에, 은혜의 터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것은 없어요. 우리의 조건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차갑고 어두운 마구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주고 싶어서 그런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만나주고 싶어서 그곳에 오셨고 또 이 세상의 삶을 예수님이 마치실 때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들 사이에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당연히 죽어 마땅한 행악자들 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기의 악을 깨닫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더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옆에 계셔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러신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쏘가가지고 이제 되겠다, 사단이 압살롬을 이러면 얼마든지 이제 아버지 왕권을 내가 다 얻겠구나, 따라주네, 이런 지혜로운 모사꾼들이 나와 함께 해주네, 내 편이 되어주네, 아이도벨이 또 나한테 오네, 다 될 것 같아. 근데 18장에 보면요,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 없어요. 믿었던 군대들, 믿었던 진짜 모사꾼들, 장군들 다 없어요. 압살롬 주변에 아무도 없어. 자기가 가장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머리카락이 쌍수리 나무에 감겨서 마지막으로 받쳐두던 나귀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메어 달린 겁니다. 다윗의 병사 하나가 그걸 봤는데 진짜 이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땠겠습니까? 그 병사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알려줘라.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정말 압살롬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내가 속았다고. 내가 틀렸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좀 전해줘라. 아마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다 하면 맨발로 쫓아나왔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요압이 압살롬을 향해 창을 겨눌 때 다윗이 쫓아와서 나를 찔러라 하고 가로막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압살롬을 해할 수 없도록, 죽일 수 없도록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압살롬을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큰 슬픔이고 아픔이 되었어요. 자기가 대신 죽으면서도 그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어요. 이것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인데, 압살롬은 자기 모습도 몰랐을 뿐만 아니고 그런 자기를 위하여 다윗이 준비한 은혜와 긍휼도 몰랐어요. 자기 모습도 몰랐지만 그런 자신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고,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 미워할 거야, 날 싫어할 거야, 아니 내가 이런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거라. 다윗이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서 다윗을 한번 아버지를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신앙의 문제와 어려움은 자기를 모르는데, 자기가 괜찮고 자기가 낫고 잘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더라. 뿐만 아니고 이제는 다 망했으면 다윗을 한번 부를 만도 한데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런데 뭘 좋아하시겠어? 그놈의 자식 잘 됐네. 미친놈 잘 됐구만. 다윗이 꼭 그렇게 여기는 걸로, 다윗이 그렇게 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그렇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생각했고, 전쟁에 나가는 그 장군들에게도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진짜 다윗이 압살롬을 대신해 죽을 마음으로, 그것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인데,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모습도 몰랐지만 다윗의 마음도 몰라서 오해해서, 그것이 다윗의 마음은 평생 아픔으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압살롬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오랜 시간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꼭 압살롬처럼 살더라고요. 참 많은 시간을 우리도 압살롬처럼 보내고, 이 복된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도 너무 정말 마치 압살롬처럼 우리도 산다. 이렇게 복된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오해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를 봐도 얼마나 하나님 요나를 기다리십니까? 합당치 아니한 전도자 요나인데 그 요나를 기다리시고 요나를 바꾸어서 쓰시고 싶어 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싶어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 믿어야 돼요. 혹 여러분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있거나 해도 우리는 뻗어가면 하나님 말 미워하시는가 보다. 뻗어가면 또 아이고 하나님 또 나 괴롭히려고 하나. 하나님이 도깨비입니까? 도깨비는 막 골탕 먹이는 걸 재미로 여긴다더라고. 도깨비는. 그 도깨비 믿으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 분이신데,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믿어야 됩니다. 그거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또 여러분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잘못한 것이 있어도,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 자기 마음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편을 바라보고 내 연약함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너 기뻐 안 해.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사람이야. 인삼뿌리 먹을 사람은 따로 있어. 너는 그 안에 못 들어가. 네 하는 꼬라지를 봐. 그러면 이제 아멘이 돼가지고 자꾸 그 아멘 하고 있는 거라. 예? 그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합당치 못한 전도자고, 정말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고 또 목회자로 또 이렇게 섬겨주고 따라주고, 그렇지 뭐 내가 뭐 나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진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부르셨고 또 긍휼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조금 연약함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아니면은 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막 교회와 멀어져 있고 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닫지 않으시고 또 그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케 하고 그 하나님과 더 확실한 믿음의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또 계기가 되게 해주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싫어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신데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주위 사람이 좀 뭐 어떠니 저떠니 해도 하나님은 나 사랑한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또 주위의 지체들이 해도 그것도 미워서가 아니고, 또 주위 지체들에게도 조금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을 받으면 그것도 나에게는 다 축복이에요. 뭐 때때로는 막 아이고 저 자매 꼬라지 보기 싫고 막, 예?
저 형제는 꼬라지 보기 싫고, 근데 그 꼬라지 보기 싫은 분이 필요해서 두신 거거든요. 예? 예? 그분을 통해서 또 나에게 가르치시고 또 나를 더 좋게 하실 게 있어서 두신 거지, 필요 없다면 왜 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위에 계신 분들은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분이다, 나에게 필요해서 또 내가 은혜를 입어야 할 분이다, 그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속에서 여러분을 복되게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